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나이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빛이 영혼들 심령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이지요. 자유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자유하게 하는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죄의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소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강압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구속당하거나 속박당한 채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박진영 씨 아시죠? 제가 예전에 누구를 통해서 이 박진영 씨가 힐링 캠프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한 그것을 한번 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 박진영 씨를 보면서 그렇게 좀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박진영 씨 아시죠? 예, JYP. 예.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갔다 오면 먼저 숙제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날 해야 할 공부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먼저 놀기를 원해서 바깥에 나가서 놀다 보면 부모님의 잔소리도 있고, 그리고 또 밤늦게 숙제하는 것도 힘들고, 또 때로 숙제를 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숙제를 한 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그것들을 마음껏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 때에는 음악을 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마음껏
그 무엇에도 속박당하지 않고 음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20억 정도 모았나요? 엄청난 거지요. 20살 때에. 그래서 그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것이 있었지요. 그래서 30대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하던 일들을 다 그만두고 미국에 건너가서 음악가들을 만나고 또 곡을 써서 자기 자신의 곡이 빌보드 차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정도, 명성도, 명예도 얻었지요. 그렇게 미국에 가서 하고 싶은 일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 마음 안에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랐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기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눔의 삶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경험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2% 부족한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물주를 찾기 시작했어요.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만든 조물주가 있고 그 조물주에게 나를 만든 목적을 물어보고 내가 그 목적을 깨달아 안다면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너무나 바쁘게 지나가는데 온종일 하루를 신을 찾는 일에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서적을 읽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나를 만든 조물주가 있다면 그 조물주가 나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하기 위하여 17년 동안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매일 아침 정확하게 8시에 일어납니다. 밤 10시에 자던 새벽 2시에 자던 4시에 들어오던 일어나는 시간은 변함이 없대요. 8시에 딱 일어나서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먹고 그리고 유기농 식사를 합니다. 규칙적이에요. 그리고 30분 동안 발성 연습을 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오전에 운동을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17년 동안 이런 동일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러한 삶이 쉽습니까? 어렵지요.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절제를 해요. 좀 피곤하면 충분히 자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일어나요. 왜 이렇게 절제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음악을 나이 들어서도 하고 싶어서요.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려면 체력이 필요해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인 삶,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에게 음악이 없다면 이 사람은 살아갈 삶의 의미도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방황하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그런 의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보더라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원하는 것, 그것들을 포기해야 되지요. 마음껏 먹고 싶고 마음껏 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음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의 지나온 인생에 대하여 참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처해진다면 그가 살아왔던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이런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또 연봉 많이 주는 직장에 다녔어요. 그런데 너무나 삶이 피곤하지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지리산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일어날 때 잠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는 삶이에요. 그리고 뭐 기타 치고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고, 산책하고 싶을 때 산책하고,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친구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아니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좀 텃밭이라도 가꾸지 뭐 이렇게 살아가냐, 그러니까 텃밭을 가꾸려면 내가 서울에서 살지 왜 여기에 내려왔겠냐, 그러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리고 욕망을 절제하기도 하지만 그 본능적인 욕망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 줄 알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전기도 수도도 없이 오두막집 같은 거 지어놓고 산나물을 키워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 내려놓고 나도 산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살까? 그런 욕망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실천하며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거기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교 가야 되고 그리고 공부해서 그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많은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자유를 포기하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이 참되게 자유로운 삶일까 생각해 봐야 하지요.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과의 대화 속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자유, 진짜 자유,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들은 진리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진리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무에게도 종노릇하는 일이 없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우며 어떤 외부의 세력에도 속박당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부정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남의 종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나라가 강대국에 그렇게 속박된 채 오래도록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자유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언제나 자유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논리로 자유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한번 예수님처럼 말씀해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당신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진리도 알지도 못하고 당신은 참으로 자유하지도 못합니다. 당신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반박하지요. 내가 왜 노예입니까? 내가 왜 종입니까? 나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것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술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다. 내가 지난주에 한 가지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쁜 한 가지의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내가 지난주에 몇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힘, 그 죄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의 근저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추구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흠모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것이 관계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따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죄의 노예이다. 너희들은 죄의 속박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복음의 목적은 이런 죄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의 종로로 다며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로로 타며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죄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노예화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도 두 가지 형태로 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그릇된 갈망, 죄된 욕망을 불러일으킴으로 우리를 노예화하지요. 죄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에서 기쁨을 찾게 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갈망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지요. 30세 때에 대기업을 다니다가 30대 후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음식점을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음식점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잘 살펴보면, 아내는 아침 오전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이제 음식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점심 장사를 준비해요. 이 남편은 오전 늦게까지 자다가 점심 때 출근해서 점심 장사를 해요. 그때 이제 아내는 들어가지요. 그리고 오후에는 저녁 장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까지 장사를 하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새벽 4시에 집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죠. 아이들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돈을 갈키로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50세까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때 가면 돈이 모아지지요. 그러면 빌딩이라도 하나 사서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나오는 것만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먹고 마시며 원하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갈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그 돈이 자유를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빌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를 받으며 돈 걱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돈만 있으면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많은 연봉을 주는 직장에 들어가지요. 예전에 20살 그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그런 친구들 같이 모여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물어봤어요.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금요일 날만 기다려진대요.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동료들하고 그 술 한잔 마시면서 그 보내는 저녁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근데 먹고 나면 또 그 다음날 숙취가 있지요. 그리고 뭐 주일날 뭐 교회 안 가니까 뒹굴뒹굴 그러다가 또 월요일날 억지로 또 이제 직장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금요일 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다.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뭐 열심히 이제 스포츠에 빠진 친구들도 있지요. 그래서 공을 차고 나서 땀 흘리고 나서 마시는 한 잔의 맥주. 그 자유함을,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계속 공을 차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면서 사람들은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너는 정말 자유하냐?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물으면 잠시는 그것들이 자유를 가져다 주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참으로 나는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갈망하지요. 그런데 갈망하는 그것이 나중에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합니다. 돈을 갈망하면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요. 그리고 스포츠를 하면 내가 마음대로 스포츠 활동을 한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며 거기에서 기쁨과 그리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붙들어도 거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바로 죄라고 하는 놈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그것들 안에 기쁨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죄는 우리 안에 참으로 갈망할 것들을 갈망하지 못하게 하고 참으로 기뻐할 것들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며 허망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죄가 지배하는 두 번째 방식은 파멸입니다. 죄가 노예하는 방식은 머지않아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결국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것은 종교적인 속박이 아닌가. 나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달라.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 것이다. 뭐 너희들은 못하는 것도 많지 않냐. 마음껏 술을 마시냐, 담배를 피냐, 이런저런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냐. 나는 법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외침이 참으로 자유한 듯 들리기도 합니다. 한 자매가 교회 다니는 자매인데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교회 다니는 형제들은 좀 자유도 없고 무엇인가 속박된 것 같고 그리고 좀 그렇게 뭐 쫌팽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 때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나 호탕하고요. 그 사람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여서 결혼했어요. 이 남편도 대기업에 다니고 나중에 이제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새벽 4시에 들어와요. 바이어들 만나고 술 먹고 자기에게도 관심이 없고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없고 나중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너무나 괴로워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호탕하고 호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자유롭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삶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 끝은 허무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요. 이 모든 것이 죄가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썩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인간은 참된 행복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로 속박하여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길도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 안에 이 죄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의 파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것을 신뢰하는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거듭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바뀌면 입맛이 변화되어져요.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돈을 벌고 이 돈을 쌓아두고 그리고 월세라도 받아서 그리고 나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거야. 그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자유로운 삶이 아니구나. 예전에 욕망했던 것이 지금 내 마음을 끌지 못해요. 예전에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해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입맛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보아이심을 보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 하나 소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라고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을 갈망하게 될 거예요. 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돈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돈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이 믿을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셔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변화시킴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된 욕망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죄의 파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파멸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셨고 우리를 이끄셔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이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노가 거두어질 때,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속박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유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원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후회가 없어야 돼요. 그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한 욕망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야 공부해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의지를 발휘하여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싫지요. 가서 게임하고 그리고 만화책 보고 그리고 TV 보는 그런 것들이 좋지요. 이처럼 원하는 것이 있어야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원함이 있지요. 자, 그러면 여행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 이건 예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비행기 싹이 없어요.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안 되기, 원함은 있지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요.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요. 비행기 타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능력도 되지만 삶의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여행 가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네 가지 요소가 다 충족돼야지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카이다이빙 한번 예를 들게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 아시지요? 이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뛰어내리는지, 낙하산은 어떻게 피는지, 고도 몇 미터에서 낙하산을 펴야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배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원함이 있고 또 낙하산을 어떻게 조작하고 또 어떻게 뛰어내리는지 배웠어요. 그런데 기회가 안 주어져요.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차가 사고가 나서 그 스카이다이빙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 구비가 됐어요. 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도 탔고 그리고 어떻게 낙하산을 조작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낙하산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추락했어요. 원하는 것을 마음껏 다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늘에서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예요. 바로 멸망이고 파멸입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삶의 기회도 있어서 다 했는데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진다면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이 참으로 자유로운 삶이었을까요?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이 속박된 채 죄가 가져다주는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속박된 우리의 마음 안에 변화를 일으키셔서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을 갈망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다우신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값진 보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파멸이 없어요. 죄의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참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추락하는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아이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갈망의 원천이며 대상이 되시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처럼 높은 하늘에 올라가 자유를 만끽하겠다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낙하산이 없어서 추락하고 마는 그 인생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하산 없이 떨어지는 탐욕, 명예, 그리고 육체적인 정욕, 권력,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종노릇하며 그것이 자유하고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을 파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없다면 다른 모든 자유는 소용이 없어요. 언론의 자유, 정치의 자유, 거주의 자유, 상업의 자유, 국가의 모든 자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이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고통도 제거할 수 없고 우리의 양심도 평화롭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십니다. 죽음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무덤이 잠시 동안 우리의 몸을 붙잡을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갈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더 큰 기쁨이 돼요. 이게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삶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기회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다면 그 외의 모든 삶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이때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떻게 해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한 삶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름을 내야지,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이라도 한 채 갖고 있어야지,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학벌을 내가 따야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봐주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른 욕망, 다른 갈망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모든 기회를 통하여 영원을 이때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단지 몇 가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이요, 참된 만족이요, 위로의 대상이 되기까지 그분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것들을 증시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파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망과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의 원천이시며 내용이십니다. 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하여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종노릇하며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